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이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바리새인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이런 말씀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이혼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모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답은 말씀 속에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혼을 가능한 건지를 물어보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 분명히 답이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자,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말씀을 가지고 또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하나씩 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공격을 하잖아요. 사탄이 쓰고 있는 방법이나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해하지 않고 그저 문자 그대로 형식적으로만 말씀을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산상수훈에서도 십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면 살인만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이해했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킬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고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겠다고 해서 단순히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우리 형제들, 우리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면 그게 이미 마음속으로 살인한 거와 똑같다는 거죠.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형제를 무시해버리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준 것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간음만 안 하면 이 죄를 범한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여자를 보고 벌써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갖기만 해도 그것이 벌써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그 말씀을 주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그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바로잡아주고 있는 대답을 해주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버리라고 했다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본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꾸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 여인을 놓고 이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자꾸 마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저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여자가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이걸 빨리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졸라대니까 이런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모세는 그러면 그냥 이혼하지 말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을 해라, 이렇게 허락을 했던 거예요. 허락 자체가 여러분 인간이 자꾸 이혼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할 수 없이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허락을 할 때 조건이 뭐냐면 이혼 증서를 여인에게 반드시 써주고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게 남자일 것 같아요, 여자일 것 같아요? 남자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주어졌던 4,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 2,000년 전이나 변함없이 가부장 사회였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면서 동등한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남자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기 때문에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자의 인권을 한없이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남자가 여자를 소유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가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가끔 드물게 여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남자가 이혼을 하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혼 증서를 왜 써주라고 했을까요? 옛날에는 전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남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직업이라는 것도 거의 대부분 남자들 중심으로 모든 직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자는 직업이 거의 없었던 거죠.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남자 중심이었어요. 근데 남자라고 하는 게 여자보다 음란한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준 이 아내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고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다른 여자와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갈 곳이 없어져요. 그러면 남자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다. 그러면 더더욱 이 여자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고, 그 이혼 증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 여자는 이혼을 한 여자라 이게 되어져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을 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은,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던 거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혼을 통해서 혼자 된 이 여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또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지금의 이슬람에서 보면 이게 확실하게 얼마나 잘못 이용되고 있는지, 잘못 활용되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여자가 정말 물건 취급을 당해요. 이슬람교에서는 여자의 인권이 전혀 무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를 만든 이 마호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9번인가 13번인가를 했어요. 얼마나 음란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다 보니까 이슬람교에서는 남자가 4명까지 결혼을 해서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4명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부인을 향해서 이혼한다는 말 3번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허락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얼마든지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 이혼한다, 너랑 이혼할 거야, 3번 말해버리면 딱 이혼이 돼버려요. 그리고는 다른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까지 결혼을 여자를 두도록 허락을 했지만, 이 4명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여자 있으면 얼마든지 버리고 다른 여자를 또 들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새로운 여자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들을 가보면 이 법원에 이혼을 신청해가지고 그 이혼을 허락받기 위한 이 소송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TV에서 제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얼마나 이혼 소송이 많은지, 이걸 악용하는 겁니다. 이걸 악용해서 자꾸 다른 여자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된다, 아니면 이혼한다는 말 3번만 하면 된다, 이게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걸 악용해서 자꾸 이혼 증서 써주고 버리고, 또 이혼한다는 말 3번만 하면 되니까 자꾸 이래가지고 계속 다른 여자를 찾게 되는, 이런 법에 악용되는 부분이 지금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걸 더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게 이혼한다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 이슬람교의 성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맘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면 되거든요. 허락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성직자도 다 남자잖아요. 그러면 남자 그 성직자한테 가가지고 내가 내 지금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 그래서 허락을 받으려고 하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혼한다는 말을 무조건 3번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이도.
그렇게 해놓고 이혼을 허락받고 성직자는 허락해주고 그러면서 다른 여자에게 가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여인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허락받고 다른 여자에게 가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자, 그럴 때요, 여기 성경에서도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며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간음을 행하면 그거는 이혼이 허락되는 사유였어요. 그러죠? 부부관계에서만 허락된 것이 성관계인데 다른 남자와 간음한 여인, 다른 여자와 간음한 남자,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혼을 허락을 했는데요. 이슬람권에서요, 아무 문제가 없는 여인을 의심을 하면서 마치 간음을 한 것처럼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간음했다고 이렇게 해서 이혼을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이혼당한 여인은 명예살인이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사람들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손에 돌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러니까는 결국은 다 양심에 찔림 받고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이제 지금도 이슬람권 안에서는 이런 살인을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간음을 해가지고 이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친정 식구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드는데요.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실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이런 명예살인을 하겠다 선포를 하고 소문을 내면요, 그날 동네 아이들을 시켜서 돌을 잔뜩 모아오게 해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일 먼저 누가 돌을 던지느냐? 부모와 형제들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사람, 그 여인을 통해서 난 아이들이 또 돌을 던지게 하는데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인데, 내 엄마고 나를 키워주는 엄마인데 이 엄마를 향해서 돌을 던져야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행위입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당연한 것처럼 배우면요, 이 아이는 커서 똑같은 삶을 살게 돼요. 어머니라도 내가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이 되면요, 여인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아이가 자라면 역시 결혼할 때도 여인은 그냥 한낱 놀이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자의 인권을 무시해버리고 짓밟는 이런 모습입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요, 남편이 얼마든지 여자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코란에 적혀있는 문구가,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은 사람들이 악용을 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자꾸 이혼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그런 이유는 결국은 인간이
완악함 때문에, 자꾸 음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완악함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을 악용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에 예수님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혼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죠. 예? 네. 그렇기도 하고 요새는 이혼을 너무 쉽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혼 문제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혼을 하고 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분들은 죄책감 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혼한 사람도 품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혼했다고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니까 교회 나올 자격 없어, 이렇게 또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은 죄다 이러면서 막을 수는 또 없다는 얘기지요. 이게 참 말씀대로 사는 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적용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세상이 그만큼 완악해졌고 우리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져요. 이 이슬람 교도도 남자들은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는 같은 무슬림끼리만 결혼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 여자와 또 결혼을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기독교인 여자와 또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 외 사람들하고는 무슬림 남자들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혼을 대상자로 삼을 때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여자도 자기들의 결혼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그 여인도 무조건 무슬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무슬림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이슬람권에서 온 노동자들이요, 남자들이 본래 자기 나라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을 낳아놓고도요, 여기 와서 한국 여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여자들을 결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결혼을 막 해요. 그런데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한국 여자들이 왜 그런 남자들하고 결혼을 하느냐? 이슬람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결혼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런 경우에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도록 허락이 돼요. 결혼 안 했다라고 속여요. 그래도 꾸란에 의해서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 거짓말이 허용되도록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얼마든지 결혼을 했어도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요. 4명까지는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결혼 사실을 속이고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데, 한국 여자들 속에는 일부 다체절에는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저 사람은 분명히 총각이고 내가 결혼하면 자기가 유일한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해도 자기는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런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구타가 시작될 수 있어요. 구타해도 괜찮으니까요, 자기들 법상.
결국은 결혼해놓고 후회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까지 낳잖아요. 자식을 딱 빼앗아 버리면 여자가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못하고 아이 때문에 또 끌려가고, 그리고 매를 맞기 때문에 끌려가고, 결국은 교회를 버리고 이슬람교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살다가 이 남자들이 자기 나라로 이제 돈 좀 벌어갖고 가야 되겠다 그럴 때 그냥 여자들을 버리고 남자만 데리고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면 아이까지 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아요. 이래서 국제 문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이슬람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한국 교회 여자들이 그렇게 속아서 결혼을 하고는 완전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는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가. 예?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가 그래요. 권사님 생각도 못했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권사님, 그냥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혐오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혹은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바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 특별히 지금 수많은 무슬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들어와서 정말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살고 있는 것이 엄청난 선교의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는 건 어렵지만 그들이 이 땅에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와서 돈도 벌고 복음도 듣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들 나라에 자기들이 선교사로 가서 그들 나라에서 선교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기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더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는 이런 거를 잘 깨달아 가지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의미까지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까지도 악용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간음함과 또 음욕을 풀어버리고 싶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